잠언 17장 하면 그냥 좋은 말씀 몇 개 모아놓은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안에 와,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드는 이상한 수수께끼가 하나 숨어 있어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수수께끼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수수께끼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니, 성경이 뇌물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여러분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뇌물은 그가 어디로 향하던지 형통하게 한다? 와, 이거 완전 뇌물이 무슨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인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요. 이 4가지 단계를 따라서 가볼 거예요. 처음엔 이 혼란스러운 뇌물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에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반전까지 저랑 같이 쭉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잠언의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이 항상 너희들 이렇게 살아 하고 명령만 하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툭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놀랍게도 해답이 바로 같은 17장 안에 있었어요. 왼쪽 8절은 세상 사람들 보니까 뇌물이 잘 통하더라 하는 좀 씁쓸한 현실을 관찰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23절은 그런데 그거 재판을 굽게 만드는 악한 짓이야 라고 명확하게 심판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현실을 묘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2개를 같이 봐야만 전체 그림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뇌물 쓰세요 하고 처방전을 써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타락한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이 둘을 구분하는 것. 바로 이게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 과연 어떤 걸까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잠언 17장의 1절은요. 오는 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질문을 던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왼쪽처럼 진짜 맛있는 음식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는데 가족끼리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 집이 좋으세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먹을 건 마른 빵 한 조각밖에 없어도 서로 웃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집이 좋으세요? 잠언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보물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건요, 그냥 안 싸우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게 제자리에 딱딱 맞아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누리는 그 깊은 평안함, 바로 이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흔히 듣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소위 번영신학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잠언은 오히려 경고하죠. 관계의 평화, 이 샬롬이 빠진 분은 결국엔 다 무너질 모래성과 같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인격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제 시선을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바로 우리 내면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마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단련시키는 그런 신선한 대장장이 같지 않나요? 이 말은 곧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라 사실은 깊은 목적을 가진 과정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기심, 두려움 같은 불순물들이 있죠? 그리고 2단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바로 3단계, 불순물이 싹 제거된 순금 같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숴버리려고 불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빚으려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이 뜨거운 연단의 불 속에서 우리 인격이 혼자 단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관계 속에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생각해보세요. 진짜 친구는 모든 게 평온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위급한 때,
정말 힘든 역경 속에서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그냥 좋은 친구 사귀세요 하는 교훈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리킨다고 봐요. 자, 우리 인간이 마주한 가장 궁극적인 위급한 때가 뭘까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겠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형제가 되어주신 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잠언 17장에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심오한 마지막 수수께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잠언은 여기서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딱 잘라 선언합니다. 악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옳다 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틀렸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 가장 큰 모순이 빵 터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거 가증한 일이야 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직접 하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가로 이 화면이 그 엄청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말하죠. 악인을 의롭다 하는 건 가증하다. 그런데 오른쪽 신약의 복음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와, 이건 뭐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거대하고 엄청난 신학적 모순을 푸는 단 하나의 열쇠.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엄청난 역설은요, 두 가지 놀라운 개념으로 풀려요. 첫째는 대속.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전부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된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의의 전가인데요. 이건 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완벽한 100점짜리 성적표를 우리한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조금도 어기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너 의롭다 하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잠언 17장의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따라온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온 걸까요? 지켜야 할 딱딱한 규칙들의 목록 앞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은혜, 바로 그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온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지혜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이 놀라운 은혜라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규칙이나 명령들을 어떤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아마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